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 여행을 한 3개월간 혼자 배낭 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도중에 이제 산티아고 길도 걷고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풍경들, 경치들, 그런 것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역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는 스위스인 것 같아요. 거기 풍경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사진과 같은 그런 풍경들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들도요, 조금 눈에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래요. 별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마침 인도 여학생들이 아마 수학 여행을 왔는지 함께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카가 싹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산 언덕을 뚝 넘어서 새로운 풍경이 쫙 펼쳐지면 이 소녀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와 하고 이제 탄성을 지르죠. 그 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풍경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까르르 웃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로소 이게 참 즐거운 여행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건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멋있어도 멋있는 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약 830km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거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지평선 끝 없이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이 길이 그 길인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 혹시 반대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그럴 때 누구 다른 순례자 하나 배낭이 저기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언어가 통하든 뭐 생각이 통하든 말든 아무튼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래 길을 걷다가 보면은 이제 마을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을이 나타날 때 꼭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길에 가축의 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똥을 만나면은 이게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곧 마을이 나타나겠구나,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반가운 마음이 먼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제 배낭에서 빵을 꺼내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뭐 갈매기나 새들도 그렇고요. 그 스페인에는 이제 큰 개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합니다. 데리고 다니는데 조그만 강아지들은 그냥 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형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 앉아서 이렇게 빵을 먹다 보면 요 강아지들이 쭉 와서 앞에 쭉 그렇게 앉아요. 쭉 이렇게 딱 앉아서 참 민망하게 지켜봅니다. 근데 거기 갈매기들이나 새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 앞에 이렇게 쭉 새들도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낯선 나라에 지구 반바퀴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산천에 있는 강아지와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와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아무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 그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나눔이 가능하고 서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으로 스페인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내게 달려올 수 있고 그리고 내 손을 핥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의 빵은 이거 단지 빵이 아니구나. 이 안에는 깊은 영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만나고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단지 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엇과 나하고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깊은 존재의 영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우리들이 쓰고 많은 물질들을 또 소비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대하는 그 물질들이 본래 가진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쓰고 소모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깊이 나누고 사귀고 만나라 하는 하나님의 영성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일 한 곳에 서 있는 들풀들 또 길가의 꽃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햇살을 기다리면서 이 꽃들이 봉우리를 벌립니다. 쫙 이렇게 해를 받기 위해서 확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한낮 동안 햇볕을 쭉 받다가 저녁이 되면은 싹 오므립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또 감춰요. 주변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소통하는 것이고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을 보는 눈들의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 욕구에 맞게끔 꽃이 점점 진화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것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호흡하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만물의 기본 이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물은 함께 소통합니다. 그것 자체를 느끼는 것 자시 참 은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온 관계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로 제한받던 조건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겸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는 전면 모임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습관이 된 교우들이 아직까지 다 예배에 복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일에 그 출석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그런 교인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향림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새교우들이 찾아주셔서 이전의 출석을 훨씬 능가했고 재정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이제 안성용, 이승무 두 분께서 노회 고시를 거쳐서 또 장로 임직을 하시게 되고 우리 정옥진 장로님 다시 재선출돼서 교회의 새로운 지도력에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강남향림교회는 작지만 이 지역 사회와 아름답게 소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창립 초기부터 이 지역 사회에 강남향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고 또 서로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규합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 강남향림교회에 부임을 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가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도 조성하고 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 주민들의 힘을 단결해 갖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을 만들고 또 송파 연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합창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리코더도 연주하고 풍물도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와서 익혀갖고 또 연말에는 서로 축제적인 그런 콘서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송파 기후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다 중심 역할이 우리 강남향림 교우들입니다. 우리 안성용 집사님이 위례시민연대 대표로 집행부 일을 총괄해서 하시고 또 송기호 집사님은 우리 민주당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또 운영위원장을 하시고 여기 뭐 우리 교우들 이승무, 고윤철, 양승현 뭐 이분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감사로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대표를 제가 단골 대표입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맡아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 지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남향림교회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선교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7개 단체들을 후원했습니다. 뭐 촛불교회, 예수살기,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토지난민 연대, 뭐 꿈나무 학교,
기장 성평등위원회 뭐 등등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했는데 작년에는 9개 단체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16개죠. 16개 단체들을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 그 힘들이 다 모아져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의 젖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 처음 만들 때에 제가 주변의 사람들, 기독교 단체들 전부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 안에 갇힌 교회라기보다 어려움을 당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촛불교회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안에서 모이는 모임도 힘든 판에 밖에 그 춥고 덥고 그런 길거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냐. 기껏해서 몇 주 하고 끝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게 주로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을 해서 그 이제 광우병 쇠고기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나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매해 그 어려운 현장에 함께해서 예배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촛불교회가 3군데로 발전해서 본래 촛불이 있고 동서울 터미널에 우리 교회가 주로 함께하는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들과 함께하는 촛불이 있고 또 홍천에서 환경을 운동하는 박성률 목사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촛불이 있습니다. 3개로 늘어났는데 이 촛불을 전국의 10개 도시로 확장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거기에 아주 주력을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이 주민들에게 평화학교, 민주학교, 또 기후에 관련한 그런 환경의 문제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실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단체들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또 이 함께 재가 복지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림에 비해서 재작년에 선교비를 지출했던 것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33%를 더 증액해서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비율로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또 돌봐야 될 곳들을 함께하는 그것에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지출 구조를 싹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그런 예산입니다. 모든 걸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 뭐 관리, 청소 등등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우리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재가복지단체 한 군데가 이제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중간에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교회 학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올해는 교육부를 잠정 폐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 40대의 젊은 교우들이 많이 일로 오시면 이제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하거나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시 부활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 예배를 드리고 30년사 편찬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됐을 때 10년사를 편찬했어요. 전국에 10년 돼서 10년사를 편찬한 교회는 아마 별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굉장히 놀라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개 교회들이 이제 교회사를 쓰게 되면은 교회사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은 누구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료만 해도 굉장히 거액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10년사도 그렇고 이번 30년사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이 교우들이 나눠서 분담을 해갖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위원장이신데 매 모임 때마다 그 위원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모이고 글을 썼나 안 썼나 숙제 검사도 하고요. 아주 참 폭군 위원장이신데 그런 덕에 그래도 이 어려운 작업들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주년 되는 그 행사를 통해서 장로 임직식도 있겠고요. 또 원로 장로 추대식도 있겠고 강남 향린의 노래를 또 새롭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사진 자료집도 제작을 하고 30주년 기념 세미나와 30주년 기념 문화제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옛 교우들을 초청해서 홈커밍 데이도 가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들을 다 할지 혹 한두 개 빼놓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서먹해진 그런 교우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관계를 좁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역이 잘 없죠. 이게 서울 전역에서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딱 어디 구역을 나눠서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대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저 뒤에 부서 지원서가 뒤에 있는데요. 그 입구에 거기다가 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씩 내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활동하겠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 또 부서장님들이 아까 김동환 장로님이 부서 모임할 때 미리 다 체크해서 너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체크해서 불러 모으시듯이 부서 모임이 그냥 쭉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서장들이 다 책임지고 또는 신도회 모임을 하면 신도회 대표 그 신도회장이 그 신도회원들을 다 미리 체크를 해서 이번 모임에 꼭 참석해라 하는 걸 주지하고 그 모임이 모이면은 무엇을 논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미리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 모임을 하고 끝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 공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부서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와 신도의 모임을 그냥 회의를 하는 모임이 아니고 친교의 모임으로 그런 모임을 갖고 그 부서원들이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일을 꼭 이루어내는 그런 그 업무 중심의 모임이라기보다 서로 사귀고 나누는 친교의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부서 활동, 신도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이면 뭘 먹고 나누고 이런 게 다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예산으로 전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은 4층 공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무슨 부서가 모이겠다 그러면 그 부서를 위해서 따로 그 공간을 준비시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공동체 협력 선교부가 아주 그 일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그냥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협력 선교부가 모여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종일 친교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 협력 선교부를 운영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가대와 국악반주단 여름이 있습니다. 그 여기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여름에 올해는 교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주 훌륭한 지휘자가 계신데 대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의 중창 수준으로 성가대를 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가대를 감당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우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나 이 여름 자체가 하나의 또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름은 상당히 기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오디션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음악 감독님이 심사를 해서 그 악기가 여기에 어울리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함께 이 여름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말도 다 다르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들과 만나고 사귀는 방법은 역시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한 잔의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보면은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특히 뭐 발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서 뭐 발은 거의 뭐 물러 터지기가 십상이고요. 수많은 물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저녁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 발을 만지고 다듬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고 하나, 또 알약 하나,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결핍과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또 타인의 존재를 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물질들은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도구입니다. 누군가 아픔을 겪는다는 것도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거룩한 친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소통의 장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나눔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